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몸이 성령께서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임을 분명히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성전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과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일으키며 교회를 세우며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어려운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걸어다니는 성전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걸어다니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 역사, 걸어다니는 성전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아주 생생하게 그림처럼 보여주는 구약의 사건입니다. 광야 40년의 삶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으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그리고 난감했겠습니까? 오늘의 요단강을 가서 보니 아주 시냇물처럼 아주 작은 강이지만은 당시의 요단강은요 엄청난 큰 강이었습니다. 당시 장마철에는 이 강의 폭이 1.6km나 되는 아주 큰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이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널 때처럼 요단강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불가능한 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널 수 없는 요단강에서 3일간 유숙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두 가지 명령을 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보고 그 뒤를 따라가라 하는 명령이고, 두 번째는 너의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딱 들어서자마자 요단강이 끝이고 그리고 뒤따르던 백성들이 육지같이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언약궤와 백성의 성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바라는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불가능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기적의 원리를 우리들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원리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를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나 광야 40년의 생활에서는 주로 모세의 지팡이에 의하여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의하여서 백성들이 인도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은 오직 모세와 불기둥과 기둥만 바라보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르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2000규빗, 이것은 약 900m 정도인데, 이 900m 떨어져서 그 언약궤를 따르게 했습니다. 그렇게 멀리 이렇게 떨어져서 따르게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앞서가는 언약궤를 분명히 다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앞서가는 언약궤를 뒤따랐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언약궤를 뒤따라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정복과 전쟁의 승리는 언제나 언약궤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성전, 이 성막의 중심은요,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의 중심은 저 언약궤입니다. 저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셔서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상징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인도하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언약궤는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상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았을 때에 하나님이 요단강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을 요단강을 육지처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기적의 원리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떤 불가능한 요단강도 건널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약의 언약궤는 BC 586년에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3차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거든요. 그때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때 언약궤가 행방불명이 되어서 아직까지도 그 소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에는 지성소는 있습니다만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가 완전히 퇴색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참다운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지성소의 언약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성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외에 사도들과 그리고 성도들에게서도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어떠한 영적인 요단강들도 우리들이 건널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원리는 너의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명령은요, 이성적으로 볼 때 이게 타당한 명령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요단강 앞에서 200만 명이 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 주실 것인가, 그렇게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리를 놓아 주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배를 만들어 주실 것인가? 뭔가 건너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엉뚱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백성들의 성결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결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영적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은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성결하라,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아픈 이 몸을 고쳐달라고, 그리고 아픈 마음을 치유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사업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이 사업을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노후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나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먼저 성결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결을 먼저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이 성결치 아니하면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어떠한 그릇도 다 쓰십니다. 질그릇, 사기그릇, 작은 그릇, 큰 그릇 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깨어진 그릇도 씁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쳐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과 같은 아주 귀한 그릇들도 씁니다. 그러나 절대 쓰시지 못하는 그릇이 있으니 그 그릇이 무엇이겠습니까? 더러운 그릇은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성결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승리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죄가 있느냐, 죄가 없이 죄를 깨끗하게 성결하게 했느냐 하는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성결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를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에서 어찌 하나님의 능력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안에 성령의 하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결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과 승리의 역사를 베푸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엘리 대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여서 패해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패하게 되자 이제 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진영에서는요 이 사기 충천했어요. 이야, 언약궤가 온다, 언약궤가 오면 우리가 승리한다.
그리고 적인 블레셋도 하나님의 교회인 이 언약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의 교회가 온단다. 그러니까 저 의기소침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이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3만 명이 죽고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엘리 대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두 아들은요, 성전에서 수종 들고 있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거룩한 제물, 제사, 제물들을 갖다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먹어버렸던 것입니다. 최고의 영적 지도자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났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엘리 가문이 몰살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언약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떠나셔서 전쟁에 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헌신 봉사를 하고 그리고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힘으로 도저히 건너올 수 없는 불가능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되면은 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먼저 죄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결, 회개가 기적의 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계시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지성소를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지성소를 살피기 위해서는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우리들이 살펴봐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성물들이 있습니다. 십계명, 두 돌비, 십계명의 두 판의 십계명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이 언약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것들은요,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깊은 관련들이 있습니다. 자, 십계명의 두 돌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만나는 누구를 상징하겠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길을 인도하는 지팡이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 거룩한 물건들이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언약궤 위에는 이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면 이러한 이 모양으로 그 속죄소, 두 천사가 이렇게 가리는 그 속죄소로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그림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궤의 속죄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1년에 대속죄일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서 언약궤를 덮고 있는 이 속죄소에다가 위에다가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모든 백성들의 죄가 정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 물건들은 무엇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삼위 하나님께 지은 중대한 범죄들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피를 뿌림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들이 다 정결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1년에 한 번 속죄소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피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이 십자가의 십계명의 돌비석은요, 구체적으로 무슨 죄와 관련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의 두 돌비를 받고 하산하였을 때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 우상 숭배의 광경을 보고서 이 모세가 이 분을 이기지 못해서 십계명의 그 두 돌비를 갖다가서 던져서 깨트려 버렸던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 사건으로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깨어진 돌비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어떤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우상들도 함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이는 우상들은 아니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까? 세상의 물질, 음란의 쾌락, 나 자신을 하나님처럼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을 얼마나 많이 불순종하였습니까?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슨 죄와 관련이 있겠습니까? 반항과 교만과 다툼의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서 고라 일당들이 너희만 하나님의 종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반기를 들고 백성들을 이간시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12지파의 대표자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지팡이에다가 기록을 하고 성막에 갖다 놓아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튿날 아론의 지팡이에만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권위를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반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땅을 딱 가르시고 고라 집안 전체와 그리고 동조 세력들을 다 매몰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14,700명을 전염병으로 죽게 하여서 심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내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들을 비방하고 편을 가르고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분열시키다가 심판당하는 일들이 한국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라의 영에 사로잡혀서
분열해서 교회들이 사회적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만과 분열과 다툼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결하게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만나는 무슨 죄와 관련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평, 불만의 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그 만나의 맛이 꿀 섞인 과자처럼 맛이 있었고,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꾸 먹으니까 10년, 20년 이렇게 자꾸 먹으니까 실증이 나서 나중에는요, 이 만나가 불평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졌습니까?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매일 거저 주시는 그 귀한 만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박한 식물이라 우리가 싫도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 원망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들을 보내갖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 불뱀 사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치 아니하고 오히려 원망하는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물질, 재능, 가정, 사업, 환경에 우리들이 감사하지 않고 불평, 원망하는 것이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불평, 원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넘실거리는 건널 수 없는 불가능한 요단강을 우리가 어떻게 건너갈 수가 있습니까? 질병의 강, 실패의 강, 고난의 강, 두려움의 강, 불가능한 강, 죽음의 강을 우리들이 어떻게 건너갈 수가 있습니까?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항상 두 가지를 항상 연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먼저 우리 마음에 감추어져 있는 우상숭배, 음란, 불순종, 반역, 교만, 불평, 원망의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항상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모습에서 우리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을 연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메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음의 강인, 불가능의 강인, 그 강가에서 죽으셨습니다. 3일 동안 유숙하시다가 그 죽음의 강을 건너 요단강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주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사실을 연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원수들을 깨트려 부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원수들의 세력을 우리 주님께서 그 머리를 짓밟고 깨트려 부셨던 것입니다. 그 원수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죄의 권세요, 죽음의 권세요, 우리 인간 나의 육신의 권세요, 그리고 마귀의 권세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악의 권세들을 물리칠 수 있고 이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기적과 능력과 그리고 승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 걸어다니는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